이 시기를 가볍게 보아 넘기고 싶지는 않다. 나는 16살 반쯤 지나 있었다. 미소년으로 불릴 정도는 아니었으나 작은 체격에 균형이 잘 잡혀 있었다. 예쁘장한 발, 미끈한 종아리, 경쾌한 자태에 발랄한 표정, 귀여운 인매에 머리와 눈썹은 검고 작은 눈은 들어간 편이었으나 온몸의 피를 들끓게 하는 불꽃이 날카롭게 반짝이고 있었다. 불행히도 나는 이런 모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도 없어지게 될 때까지 조금도 내 얼굴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그 나이에 있기 마련인 수줍음에다가 유난히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하고 남을 불쾌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늘 마음을 쓰는 천성적인 수줍음이 있었다. 게다가 지능은 발달해 있었으나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예의 범절이 아주 서툴렀다. 그런데도 지식은 이 부족을 보충하기는커녕 도리어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자각하게 함으로써 나를 점점 더 소심하게 만드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첫 대면이 좋지 못한 인상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내 장점을 살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즉 연설투의 아름다운 문장으로 편지를 쓰기도 하고 수습공들의 용어에다 책에서 따온 문귀를 섞어가며 바랑 부인에게 잘 보이려고 있는 글 재주를 다 발휘했다. 이 편지에 뽕베르시의 편지를 동봉해서 걱정스런 첫 인사를 하러 떠났다. 바랑 부인은 없었다. 교회에 간다면서 나갔다고 한다. 1728년 가지의 날 나는 그녀의 뒤를 쫓아 나섰다. 뒷모습을 보고 쫓아가서 말을 건넸다. 그 장소는 추억에서 떠날 수가 없다. 그 장소를 그 뒤로 이따금 눈물로 적시고 키스로 덮었다. 이 행복의 자리에다 황금의 난간을 두를 수는 없을까? 이곳에 전 세계의 상찬을 모을 수는 없을까? 인간 구제의 기념물에 경의를 표하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든 무릎을 꿇지 않고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집 뒤에 나 있는 오솔길이었다. 이 길은 오른쪽으로 작은 시내가 집과 정원 사이를 흐르고 왼쪽으로 안뜰 담이 있어 그 작은 문으로 성프란시스코 원시 회칙파 교회로 통하게 되어 있었다. 그 작은 문을 막 들어가려던 바랑 부인은 내 소리에 뒤를 돌아봤다.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나는 그때까지 엄한 얼굴을 한 신앙으로 굳어버린 할머니를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뽕페르시가 말하는 훌륭한 귀부인은 내 머리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 보는 우아하기만 한 용모, 애정이 넘치는 푸르고 아름다운 눈동자, 눈부신 얼굴빛, 마음을 황홀하게 만드는 유방의 볼록한 선, 젊은이의 재빠른 일별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다. 순간적으로 개종자가 되어버린 젊은이의 일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갑자기 그녀의 감화를 받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도사가 설교하는 종교라면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지 않을 리가 없다고 나는 확실히 이렇게 생각했다. 부인은 내가 떨면서 내미는 편지를 미소를 지으면서 받아들였다. 그것을 펴서 뽕베르시의 편지에 힐끔 일별을 던졌다.
그리고는 내 편지로 눈을 옮겨 쭉 끝까지 읽어 나갔다. 그때 시종이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지 않았던들 한 번 더 읽었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하고 그녀는 나를 소스라치게 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이도 어린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니 안 됐어요 정말. 그러고는 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덧붙였다. 집에서 기다려요. 아침 식사를 가져오게 하고 미사가 끝나면 갈 테니까 조용히 이야기합시다. 루이즈 엘레노르 드 바랑은 보지방의 오랜 귀족 가문인 라뚜르 드 삐러의 따님이었다. 로잔네 벨라르당시의 장남 로아 집안의 바랑씨와 아주 젊어서 결혼했다. 이 결혼은 어린아이를 갖지 못했고 그다지 원만치가 않았다. 게다가 어느 정도 가정적인 고민까지 곁들여서 바랑 부인은 때마침 빅토르 아메다 왕이 에비앙에 와 있던 때를 골라 호수를 건너 그의 발밑에 몸을 던졌다. 이리하여 남편과 집과 나라를 버린 것은 내 경우와 매우 흡사한 하찮은 계기에서였는데 그것이 역시 눈물의 씨를 뿌리게 되었다. 왕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임을 자랑하던 사람으로 그녀를 자기 보호 밑에 두고 비에몽떼의 1500리브르라는 연금을 주었다. 그것은 이 왕처럼 쓰임새가 그다지 크지 못한 왕으로서는 상당한 액수였다. 그리하여 이런 처사로 해서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남이 보는 것을 깨닫고 왕은 근위병 얼마를 딸려 그녀를 안느시로 보냈다. 여기서 그녀는 제네버의 명의 사교 미셸 가브리엘 드 베르네의 지도 아래 비지타시옹 수도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의 맹세를 했던 것이다. 내가 여기 왔을 때 부인은 이곳에 산 지 6년이 되었고 이세기와 함께 태어난 28살이었다. 변함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것은 용모보다도 표정으로 살리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 아름다움은 아직도 환하게 밝아 보이는 한창 때였다. 어루만지는 듯한 정다운 표정, 한없이 온화해 보이는 눈매, 천사 같은 미소, 나와 비슷한 입모습, 보기 드문 미를 지닌 은회색 머리칼, 그 머리를 아무렇게나 슬쩍 틀어 올린 것이 매우 그녀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했다. 키는 작아서 땅딸막한 느낌마저 주었고 허리 언저리가 약간 살찐 편이었으나 보기 싫지는 않았다. 참으로 머리와 가슴과 손과 팔의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녀의 교육은 어수선한 것이었다. 나와 마찬가지로 나면서 곧 어머니를 잃었고 그때의 지식을 닥치는 대로 받아들여 가정교사에게서 조금, 아버지에게서 조금, 선생들로부터 조금, 그리고 그녀의 애인들, 특히 다벨씨라는 사람으로부터는 많은 것을 배웠다. 이 사나이는 취미도 고상하고 학문도 있어서 그것을 애인에게 보태주었다. 그러나 이렇게 이것저것 다른 것들을 마구 배우는 바람에 그것들이 서로를 해쳐 더구나 무질서한 채 정리를 하지 않는 성격이기도 해서 그 갖가지 공부가 도리어 타고난 올바른 판단력의 발전을 방해하게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철학이나 이학의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갖고 있던 아마추어 의학과 연금술에 대한 취미를 못 버리고 불로약이니 팅크제니 방향 진통제니 묘호산이니 하는 것을 만들어서는 그 비전을 자랑하고 있었다. 돌팔이 의사들이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그녀에게 파고들어 귀찮게 따라다니면서 큰 손해를 입히고는 상류사교계의 총애를 한 몸에 모을 수 있었을 그 기지와 재능과 매력을
부뚜막과 약품 사이에서 썩히게 하고 말았다. 그러나 천한 사기꾼들이 지도를 잘못 받은 그녀의 교육을 악이용해서 그녀의 이성을 흐리게 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훌륭한 심성만은 시련에 견디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애정이 담긴 조용한 성격,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 한없는 친절심, 쾌활하고 개방적이고 솔직한 기질에는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노경에 접어들면서 시리와 근심과 가지가지 재난 속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 아름다운 영혼의 변함없는 명랑성으로 하여 한창 젊었을 때의 쾌활함을 마지막 날까지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실수는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끝없는 활동성에서 왔다. 여자가 쓸 수법이나 수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일의 기획이나 지도 같은 것을 좋아했다. 말하자면 큰 사업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었다. 그녀의 위치에 있으면 롱빌 부인도 별 수 없이 수다스럽고 자질구레한 잔소리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롱빌 부인의 위치에 앉혀놓았더라면 바랑 부인은 나라를 통치했을 것이다. 재능이 그 자리를 얻지 못했던 것이다. 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 이름을 떨쳤을 텐데 현실의 지위에 산 탓으로 그 이름을 잃고 말았다. 손이 닿는 일을 잡고는 언제나 머릿속에서 생각을 펼치고 언제나 목적을 크게 그린다. 그 결과 실력과 합치되는 방법보다 눈짐작에 걸맞은 방법을 쓰게 되어 실력의 부족 때문에 실패한다. 그리하여 그 계획이 틀어지면 다른 사람의 경우 거의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것도 그녀의 경우에는 파멸에 부닥친다. 사업에 대한 취미는 그만큼 해를 끼쳤지만 적어도 이 수도의 은신처에는 도리어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 준 셈이어서 몇 번인가 마음이 끌리면서도 남은 반생을 이 수도 생활에 몸담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수녀의 변함없는 단조로운 생활, 응접실에서의 시시한 잡담, 이 모든 것들이 매일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자유를 바라는 활동가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까닭이 없었다. 선량한 베르네 사교는 프랑스와 드살르만큼 재능은 없었으나 많은 점에서 닮았다. 그래서 이 베르네 사교가 딸이라고 부르던 바랑 부인은 또한 다른 많은 점에서 샹달 부인을 닮은 데가 많았는데 만일 자기의 취미를 위해 수도원의 무료함을 달래지 않았던들 언둔이라는 점에 더 두드러지게 닮았을 것이다. 이 사랑스러운 부인이 사교의 감독 아래 생활하는 새 개종자에게 알맞다고 생각되는 신앙의 번잡한 일들에 몸을 맡기지 않은 것은 결코 열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종교를 바꾸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건 자기가 입신한 종교에는 성실했다. 잘못을 후회했을지는 모르나 다시 그전 종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죽을 때도 훌륭한 가톨릭 교도로서 죽었을 뿐 아니라 생전에도 충실히 그 길에서 살았다. 그녀의 영혼 속까지 읽었다고 자부하는 나는 단언해도 좋다. 그녀가 독실한 신자임을 공공연히 내보이지 않은 것은 오로지 허식을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독실함을 과시하기에는 너무나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는 아직 그녀의 주위에까지 언급할 곳이 못 된다. 다시 얼마든지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